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 그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물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40세 정도 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치유한 사건을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약해서 보여주듯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혐오하고 지극히 분노하고 뭐 이런 의미인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랬지만, 거기 4절에 보면 백성들의 수는 자꾸 늘어나요. 가두어서 그러면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지되고 교회가 약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잡아 가두었으나,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오히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는 더 많아지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니까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당시에는 뭐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집안에서의 그 아버지 남편의 위치는 뭐 절대적인데, 그 남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다 거의 믿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만 명, 이 예루살렘에 유대 나라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진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듯이 복음 전하는 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더 늘어납니다. 확산되어지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뭐 구원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뭐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적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속에서도 보면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거기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정말 큰 위기감을 가지고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기구잖아요. 뭐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물론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받고 있지만 최고의 그 의결 기구이기도 하고, 하여튼 최고의 권위 기관입니다. 각 지파마다 이렇게 대표들을 모아서,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행했다 그러고 70명, 의장까지 하면 71명, 하여튼 그렇게 구성이 된, 모세 때 70명의 장로들 이렇게 한 걸 기원을 삼아서 하여튼 최고의 통치기구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 관리들이라는, 관리는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관리들이라고 한 것은 당시에 대제사장, 뭐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는데, 둘 다 사위와 장인, 안나스는 장인이고 뭐 예수님 십자가 달 그 불의의 재판 할 때도 이 사람들 개입했었는데, 가야바는 사위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이고, 안나스는 이제 뒤로 좀 물러난 이제 그런 상황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복수를 썼고, 이게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 이거 각 지파마다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 뭐 필사하고,
또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을 또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주로 사두개인들이 이 세력을 잡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렇게 좀 있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이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니까 벌써 뭐 얼마나 많은 5천 가정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그 기간에 비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심각하게 이들이 여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 사도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마치 이게 지금 최고의 의결 재판 기구이기도 한데, 마치 이들을 지금 죄인 취급하면서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보겠다. 그래서 이들을 정죄하고, 어쨌든 지금 이 예루살렘에 급격하게 퍼지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 이단인 이 세력을 하여튼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저희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찌됐든 오늘날에야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어도 이 대적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사탄은 이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특히 이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한다는 오늘날에도 이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부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자꾸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그 무겁게 하고 어려운 생각, 두려운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서 그걸 방해하고, 또 환경도 이렇게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방해하고,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여튼 이거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대단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또 환경에서부터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서, 그렇구나,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항상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 한 분 전도하고 나와라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 붙들고 전하는 거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하는 게 맞나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겨우 전도자 하나 나눠주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만, 이게 그만큼 원수 대적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줘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다음부터 나가야지, 다음부터 하고, 그런 것부터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아는 사람, 오늘날에는 효과는 그게 더 물론 있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힘써 복음 전하고, 또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또 여기 이 일에다가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둬놓고 이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 71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최고위층이에요. 그들이 71명이 가운데 대제사장이 딱 중심에 앉았을 것이고 반원으로 돼서 빙 둘러서 이렇게 높게 한 자리로 했던 두 줄로 했던 간에 하여튼 그렇게 의자도 아주 화려하게 크게 위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낮게 자리가 어떤 의미인가 알겠죠.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삥 둘러가지고 이 반원해서 그래서 거기에 딱 세워놓고 죄인 신문하다 하신 거기에 서면 벌써 위축되는 겁니다. 잘못 없는 사람들도 경찰 앞에 괜히 오면 괜히 위축이 되고 별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 불러가서 하려면 왠지 이상하고 심지어는 재판석에 가본 적은 없지만 잘못이 없어도 재판정에 서게 되면 괜히 죄인인 것 같고 굉장히 위축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물며 이 70 사내들은 대공회 사내들은 공회 이 사람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딱 세워놓으면 그 앞에서 벌써 기가 팍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고 알듯이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정말 그 담대한 모습과 오히려 이들을 압도하는 그래서 이들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럴 만큼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통쾌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은 지금 이 안진뱅이 된 자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 온 거냐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지금 예수님도 이들은 예수님 이적을 행할 때 저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방했잖아. 귀신으로부터 왔다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이적을 행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증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데 꿈꾸는 자, 선지자 이런 어떤 이적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가 설사 나타나고 그 말한 대로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그거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이 나타나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자 그러고 다른 걸 주장하고 가르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라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빌어서 지금 그것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사이비한 한마디로 그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이렇게 지금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추궁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 베드로가 대표로 8절 이하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때에 따라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글쎄 베드로가 성령님 충만하게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고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충만하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를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말 표현대로 막 하대를 당연히 그러지는 않았겠죠. 예. 여기 백성의 관리들은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으니까 장로들, 아마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백성의 대제사장 또 무슨 장로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그런 표현을 했을 거지만 존중이 그들의 지위 인정해 주고, 그렇지만 여기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한다면, 이 말은 벌써 당신들의 이 질문과 자세가 잘못됐다. 베드로는 지금 당신들이 모여서 우리가 마치 무슨 나쁜 일을 행한 죄인처럼 죄인 취급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추궁하는데, 이게 지금 당신들 이게 잘못된 거다. 베드로는 지금 그걸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우리가 한 일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일이에요. 이건 다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고 이런 일이지, 마치 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죄인인 양 이렇게 추궁하고 이런 자세로서 우리를 재판한다고 하느냐.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라냐고 하면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물었어야지. 마치 죄인 신문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또 그런 언변, 이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에 이게 너희들이 이제 다 잡혀간다 이거예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 잡혀 끌려가래.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변명하고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그런 말, 그런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여기 잡혀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게 같은 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임금들 앞에 잡혀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속에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극강담대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딱딱 드러내면서 거기에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박할 수 없어요. 반박을 못해요.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 경우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서 또 이렇게 잡혀가고 이런 대적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걱정할 게 없다.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벌써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러다가 잡혀가고 이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물으면 어떻게 하나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러면서 여기 10절 이하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된다. 오히려 대놓고 이들 앞에서 또 거기에 참관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 이들이 아주 싫어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너희들이 섬기는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부인합니다.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서 이렇게 진리를 거기에 안 맞는 건 절대 다 배격해버려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지.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적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특히나도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이분을 부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 이분이 흉악한 이단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가지고 온갖 모함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바로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건 바로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있다, 이게 증거다.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이제 우리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 선구잖아요. 시편 118편 22절이.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당연히 여기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건축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이 건축자들이 집을 세우려면 당시에는 그런 모퉁이돌, 이 기초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초돌로 써야 되는 그 돌을, 이건 이 기초돌로 못 써, 이건 못 쓰겠다, 이 돌은 이 집 기초돌로 쓸 수 없어 라고 버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돌은 이 기초돌 못 쓰는 돌이야, 다른 돌 가져와. 건축자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실 수 없다, 버려버렸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그 기초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은 그분을 메시아로 삼으셨고, 애초부터 메시아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시고, 이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을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요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딱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뭐 어느 시대나 다 그렇지만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퍼져가서 소위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마호메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석가라고도 하고 결국은 다 하나인데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또 거기에도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이 망발들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참 놀랍지만 이런 일들을 뭐 한지가 주장한 지가 오래됐고 그런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 있고 오직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게 하나가 되는 운동, 그런 운동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통합운동, WCC나 뭐 그런 거기에 속해 있는 한국 KNCC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합운동 펼치는 것이 다 그런 사상 속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다 연합해서 포용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교회고 교회 목사 천주교 신부 뭐 절에 중 해가지고 모여서 다 같이 그게 이제 그렇게 자꾸 가면 거부감도 없어지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상에 물들어가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도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우리 가운데야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성경적 예수, 바른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바른 예수,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리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어쨌든 이 참복음, 참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그 공회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십자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어요. 깜짝 놀라면 아마 거기 3절에 증인이 거기 딱 있으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한 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얼마나 다리가 약해졌을 것이고 새 다리처럼 관절은 다 굳었을 것이고
근데 즉시로 일어나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분명하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너무 담대하게, 기탄 없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혁에서는 담대하게, 자유롭게, 막힘이 없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게 가서 전하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또 알고 또 거기에 막 이게 제대로 말도 할 줄 모를 그런 사람도 알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죠. 할 말도 없고, 또 이들이 전에 예수님 따라다닌 예수님의 그런 제자된 것도 알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나가 있어라, 잠깐, 교회에 나가 있으라 하고 자기들이 의논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의논해봐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이거 더 이상 뭐 이 사람들이 뭐 죄를 뭐 특정할 수도 없고, 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협박하고 놔주는 정도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당장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돼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사역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롯에게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거기까지인 줄 알고 가는 거지만, 그것도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줘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별것도 안 해. 오히려 꼼짝 못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다 모아놓고 막 대단히 유세를 가린 것 같았지만,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 있어라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숙여봐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백성들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협박하고 말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다 놓고 경고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막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좀 들을 줄 알았더니, 웬걸 거기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을 듣겠냐 사람 말을 듣겠냐? 할 말이 없죠. 자기들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돼,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너희들도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없죠. 거기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불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거기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뭐 이들만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걸 생생하게 인식을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 인식이 충만하게 우리가 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주님 앞에 딱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람이 관리들 무슨 세상 세력 그 말을 협박하면서 그 말을 지키지 말고 이거 하라 하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말하는 게 넌센스일 만큼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울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또 눈앞에 있는 뭐 위협이면 유혹, 유혹이면 유혹, 뭐 그런 거에 굴복해버리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그런 사도들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이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지만, 물론 이 일련의 과정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막 교회가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날마다 모이고 막 하여튼 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지만, 물론 베드로 뭐라고 요한도 뭐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생생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 이거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협이 와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사도로서 그 증인의 사명,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생각하고 꾸며내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거,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일어난 그런 분명한 그런 사실이요, 그런 진리만을 우리는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흔히 하는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사 죽어도 이게 증인의 자세입니다. 이거 하라고 세워놨으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참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 베드로나 요한 직접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으면 그 예수님을 직접 뵙고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실수가 있었던 이 사도들인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마치 이렇게 180도로 할 만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도 그 성령을 힘입어서 힘써서 나간다라고 하면,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또 힘을 써서 나간다고 하면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부분은 힘을 쓰고, 그러다가 이런 그 감당할 조금의 어려움을 오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이런 큰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 큰 어려움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큰 능력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으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힘써 동참할 때, 그럴 때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또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대단한 사내들인 공의 위협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극강담대하고 거칠 것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며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이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나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체험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